마스크를 하시고도 저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데 마스크를 벗으시면 얼마나 더 잘하실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 우리의 응답. 작년 연말쯤 제가 하마터면 여러분을 못 만나고 다른 곳으로 갈 뻔했습니다. 1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호흡이 가쁘고 열이 나고, 그래서 119를 급히 불러서 전대 응급실에 갔더니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면서 급하게 시술을 해서 스텐트를 3개를 끼웠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끝나자마자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연초에 대상포진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거기 지금 여기 흔적이 남았잖아요. 흉터가 새카맣게. 또 무지해가지고 대상포진인 줄 모르고 한 열흘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눈에까지 내려왔어요. 또 죽을 뻔했어요. 은혜로 살았는데 느닷없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서 연초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중에 맨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그리고 사람의 응답. 그 맨 처음 사람이 낳은 형제가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저지를 때 역시 하나님이 또 그에게도 질문을 하셨어요. 맨 처음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중북교회,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철학과 새로운 빌딩을 지어서 이제 그 건물에다 새길 글귀를 교수들에게 어느 글귀를 새기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궁리를 많이 하시고 난 뒤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철학과 건물이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걸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학장에게 가지고 왔더래요. 학장이 그걸 받아보고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과연 인간은 만물의 척도일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대답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철학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건 대답이 아닐 것 같아 하고서 이분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성구를 하버드 대학 철학북 새로운 건물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붉은 흙 혹은 티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는 에노시예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운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존재,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개념 정리예요. 결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에요. 호모 데우스가 아니에요. 신의 자리를 탐내서도 안 되고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한 줌의 흙,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연약한 존재, 생명을 가지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이토록 생각해 주신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아들을 분에 넘치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의 새로운 번역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죠? 질문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이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껏 매달려온 신념이나 관념을 넘어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린 다음 세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에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북교회 헌신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대답입니다. 내가 자주 가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즐겨 부르는 애창곡,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하는 익숙한 그것, 바로 거기에 내가 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일 수 있고 현재일 수 있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에이에카, 곧 어디는 사람이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장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살아야 할 그곳,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너는 그 장소를 아느냐? 너는 거기 있느냐? 너는 그 목적을 찾아가는 중이냐? 하는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금했잖아. 너 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왜 숨어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디까지 왔는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조용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브에게, 이브는 다시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제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다른 데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하는 즐거움이 힘든 노동이 되었고, 하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의 행복이 아픔이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했으나 노동의 대가를 즐기지 못했고, 자녀를 주었으나, 축복의 기업을 주었으나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닌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무 숲으로 숨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시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이들은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이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아다마라는 흙에서 티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유사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 호모는 흙이라는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양인들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의 포인트는 인이 아니라 간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면 동양에서는 관계를 보고 저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관계가 평가를 매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은 바로 이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입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존 케리 의원은 오바마 의원에게 찬조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오바마는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염소를 기르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만일에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어딘가에 약값을 내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에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연설을 했던 오바마는 4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오바마가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말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지 기타의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며 사는 것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도둑이 나쁜 도둑입니까? 국보급 유물을 훔친 도둑?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 이보다 더 엄청난 도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도둑, 내 마음을 빼앗아간 도둑.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미쳤는지. 사랑을 빼앗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빼앗은 그 무엇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인,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무엇을 얻자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금까지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노 도미니로 구분되었던 우리 시대가 앞으로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구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일상과 기준이라 불리는 뉴 노멀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혼자의 동굴에 갇혀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는 마스크로 가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질병에 대한 공포,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뒤바뀐 일상 등에 따른 코로나 블루까지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다 정직하게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바른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비대면, 언택트라는 새로운 일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재앙과 전쟁으로 각처에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예배하는 콘택트가 아니라 비대면의 언택트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일상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SNS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엄청난 관계를 또 다른 장소에서 맺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구글신, 네이버신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과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하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피해 우리의 삶의 숲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은 이 재앙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갑시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응답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남선교 회원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힘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왜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알아차렸다는 듯이 예, 제가 야곱입니다. 예, 저는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나쁜 놈, 부족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지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브니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아침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웃들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품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